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한 해를 목회를 하다 보면 신년 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부활절 예배 나오면 이제 또 7월 달이 되어서 맥주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더 얼마 있지 않으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예배 우리 지난주에 드렸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탄절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죠. 그렇다는 말은 이제 2025년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한 해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정말 부족하기만 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사랑 고백 하거든요.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워낙 설교 말씀도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보면 서너 개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를 보아도 기독교의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집사님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TV 공중파 연애 프로그램 보면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그만큼 기독교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두세 개의 설교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말씀은 넘쳐나는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경우도 너무 자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성도 간의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품고 상처를 품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개인의 결정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계기와 원인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기독교인들의 삶, 특별히 세상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설교는 은혜롭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사회나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는 1도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자기 주장만 하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은 실망하죠. 그리고 말씀은 넘쳐나지만 오히려 전도의 문은 더 꽉꽉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믿음과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축복받아서 나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복음 전파와 연결,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믿음을 지켜내어야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박해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날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믿음의 걸림이 아니라, 핍박이 믿음의 걸림이 아니라 넘쳐나는 익숙한 기독교의 문화, 넘쳐나는 익숙한 믿음의 문화가 오히려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욱더 던지게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질문을 하게 하는 원인은 다르겠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며 그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3가지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의 정체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같은 의미입니다. 행인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aliens and stranger, 외계인과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좀 너무 확 와닿죠. 외계인과 이방인,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체 역시 이와 같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를 품고 있고 담고 있어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과 오해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악행한다라고 하는 이 비방을 받는다고 지금 이 성도들이 비방을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행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비방을 받을까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데 그 비방과 오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죠. 이런 비방과 오해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바르게 행동해서 그 비방과 그 오해를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되어진 오해와 잘못되어진 비방, 이들이 이 당시에 받았던 오해와 비방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오해와 비방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는 사람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오직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셀 수조차도 힘든, 세기도 힘든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그리고 또 뭡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신전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신들에 대한 제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지배계층들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신전도 만들지 않습니다. 신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오해하죠. 무신론자,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오해받는 모습입니다. 오해입니다. 완전히 오해. 그런데 그 오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의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죠. 황제가 바로 신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 사회로부터 이들은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고 황제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황제에도 충성하지 않는 그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운 것이죠. 오해입니다. 그죠? 정말 억울한 그런 누명인 것이죠. 그런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그냥 공식화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너의 선한 행실로 그걸 이겨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밀 모임을 가지는 식인종이라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의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것이죠. 핍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박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거행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거행하였지만, 이런 말들을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 로마인들은 실제로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것처럼 오해해서 이들은 식인종이다까지 오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멸시와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해이고,
이 오해로 인해서 핍박이 더욱 가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오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여서 이겨야 하는데 오해하고 의심하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할 정도로 선한 행실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하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 복음 전파와 전도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끊어져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가르침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두 번째는요, 오해와 의심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성도들을 가두어 잡아 처형하는 그러한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놀라운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들은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고,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니죠, 황제 숭배 사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의 프레임에 낙인 찍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받고 그런 억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도를 지키며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 숭배는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국가가 제정한 그 정당한 법과 질서에는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반역자라는 오해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법을 지킨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그 피 섞인 희생과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결과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그저 그냥 핍박당하고 있고 박해당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과 총독에 대한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세상의 제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사회라는 이 구조를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법과 질서, 정부와 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제도와 분리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연관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의 사례를 언급해 드립니다. 2, 3주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제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이고 해서 제가 좀 그분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모님과 한 10여 년 전에 사별했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1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 1년의 그 시한부 그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엄청난 충격에 이 목사님은 남은 그 1년 동안 정말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사모님에게 주어진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뛰어다니며 사용하였던 것이죠. 사모님을 살려내기 위한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소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회상하시면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자신이 기도원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헤맸던 그 시간 홀로 두었던 아내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사회의 시스템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앞세워서 이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사회라는 이 구조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인간은 더욱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회와 국가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신 제도를 따르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체계를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미 벌써 사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다면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들을 그때 그 당시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던 초기 기독교인을, 초기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핍박받고
무시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해야 하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좋습니까? 에 대한 답도 그렇고요. 오늘날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정욕과 욕심이 다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드러난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과 비리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기독교의 전체에 대하여 온갖 비방과 오해와 의심이 난무하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말씀이 그 삶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담아서 끝까지 선한 행실로 살아내는 것, 마지막으로 세상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정부와 제도를 인정하시면서 법적인 부분들도 잘 준행하시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양심도 잘 살아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약간이라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